사람들은 보통 뻔한 것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봐서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뻔한 것을 기도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뭘 이런 것까지 기도하느냐라는 소리를 들을 때 그것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특히나 힘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해보려고 합니다. 그 힘이 나에게서 나온 줄 알고 과시하고 보여주려는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사실 이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가장 힘이 있는 지금 그는 매 순간 하나님께 묻고 또 묻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블레셋은 두 차례에 걸쳐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만 해도 그렇게 위협적이라 생각하지 않았던 블레셋이 그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자 위협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더 강해지기 전에 짓밟으려고 대군을 이끌고 공격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영적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강해지면 교회가 번성하고 교회가 번성하고 부흥하면 사탄은 바로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번성하고 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핍박하고 고통을 줍니다. 이것이 불신자들,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위험한 것은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을 대적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이 싸움을 치러야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오늘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승리하게 되었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승리하는 비결은 묻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잘 나가는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문맥과 상관없이 엉뚱한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의 집을 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두로왕 히람은 굉장히 눈치가 빠른 사람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스라엘 집이 다윗의 집이 강해지는 것을 보고 알아서 뇌물을 갖다 바친 것입니다. 혹 있을 수 있는 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굴복하고 들어온 것입니다. 다윗이 쫓겨다닐 때 조롱하던 족속들이 이제는 그 앞에 다 굴복합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다윗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정도면 사람이 변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대군을 이끌고 다윗을 치기 위해 르바임 골짜기로 모였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19절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지금 전쟁을 앞두고 전열을 가다듬고 작전을 짜야 하는데 다윗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묻는 자에게 대답하시고 그를 의지하는 자를 도우십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맞서 싸우라고 말씀하시며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전투를 하기 전에 늘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매일의 삶에서 치러지는 영적 전쟁에서 늘 승리하십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왜 그런 것입니까? 이미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사탄을 이길 힘을 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런데도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늘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교만해서 나의 힘으로 싸워보려고 하니까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아무리 나에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런 것까지 할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묻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의 고백을 보면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대적을 흩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장소를 주께서 흩으셨다. 바알 브라심이라고 부르고 승리를 기념했습니다. 오늘 다윗의 승리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믿지 못하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적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군대의 규모나 무기는 승리와 상관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승리하게 된 비결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겸손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고 주변의 나라들이 굴복하는 이때 그는 교만해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전쟁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겸손함이 이 전쟁을 승리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있습니까? 돈을 좀 벌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의 부름을 살 정도로 성공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묻지 않아도 괜찮다 생각하고 내 의지와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사울이 왜 실패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잊었습니까? 지금 다른 사람보다 조금 잘 나가고 돈 좀 벌고 부러움을 사는 것 자랑할 것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 순간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까? 물론 다윗도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묻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떠한 사소한 것이라도 물으십시오. 이것까지 하는 생각이 들어도 그것까지 겸손히 물으십시오.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고 혼자 끙끙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가장 미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응답하고 도와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묻기만 하면 즉시 대답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구합시다. 구하지 않아서 잃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묻고 또 물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우리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묻고 또 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말씀합니다. 같은 대적, 같은 장소, 그리고 그곳에서 승리한 경험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23절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 말씀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그러면 다윗이 한 번쯤 이렇게 물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지난번에는 이렇게 하셨는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렇게 묻는 장면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또 대답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사실 다윗도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생각도 있고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이 뻔한 전쟁을 두고도 하나님 이 전쟁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 묻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정면 대결을 피하고 뒤에서 기습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1차 전투에서 다윗이 먼저 정면으로 공격하며 승리했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소수의 다윗 군대가 정면 공격을 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정면에서 갑작스럽게 공격하자 허를 찔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면전을 대비해 작전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우회하여 기습하는 작전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똑같은 적이고 똑같은 장소이고 상황인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시련 속으로 몰아넣으시면 그게 옳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시련을 없애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그 시련을 이길 힘을 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이 이전의 경험만 믿고 묻지 않았다면 어쩔 뻔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시고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길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께 묻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24절을 보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걸음 걷는 소리는 행군하는 군인의 소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 위로 행군하는 군대가 이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대답에 다윗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나무 위로 걷는 군대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다윗의 군대를 대신해서 천군 천사들이 움직인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선한 싸움에는 하나님의 군대가 대신 싸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해 성도들의 선한 싸움을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여러분, 우리 삶에도 여러 싸움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은 수많은 장애물을 우리 앞에 두고 우리가 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여시고 친히 이 싸움을 주장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물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다윗의 승리 비결은 오늘 성도들이 신앙에서 승리하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성도의 승리 비결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물어도 그 명령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은 다윗에게 곧바로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습니다. 그 결과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현재 큰 고난 앞에 시련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만일 그럴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묻고 또 물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그 고난과 시련이 디딤돌이 되어 축복의 기회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나의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려는 교만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묻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더욱 하나님을 찾기 원합니다. 우리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묻고 또 묻기 원합니다. 같은 상황과 형편이라도 이미 우리가 경험한 일들일지라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먼저 묻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승리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하셨노라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되기 원합니다. 승리의 영광을 주님께로 돌리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답이 불가능해 보여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명령대로 행할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됨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이런 축복과 영광이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